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몸을 이렇게 칭칭 갖고 있는 여기 배에 묶인 채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상들과 함께 공회를 모아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국회와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사들을 의결하는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그런 국회와 같은 그런 기구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상들과 함께 이 공회를 모아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48절의 말씀을 볼게요. 4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 그런데 만일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면 로마 제국은 그 반역의 뿌리를 뽑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의결기구 공회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9절과 50절이 그 해결책이에요.
49절과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여기서 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위하여라는 말도 되지만 대신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대신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50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온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속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죄를 속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라는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보았냐면 50절이에요.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처럼 한 민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예수 한 사람쯤은 죽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 51절과 52절에서 이 가야바의 말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코멘트를 해요. 51절과 52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서 또 위하시고라는 말을 대신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하시고 또 그 민족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코 선한 의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말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호를 받는 특권층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비춰보면
일본 제국의 비호 아래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친일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로 여기고, 그래서 정말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그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외세를 물리치고 오히려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그런 꿈꾸는 세상을 가져다줄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의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위기에 있다면 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특권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자신들 내면에 있는 죽음을 가리는 것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 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내면으로부터 새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를 가리는 도구였던 특권을 예수님께서 옮기시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냄새를 틀어막고 있던 특권을 빼앗기게 될 때 자신들이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야. 요즘은 회칠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회를 벽에다 이렇게 칠해서 하얀색이거든요. 회를 이렇게 칠했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칠했었는데요. 요즘 말하면 흰색 페인트와 같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죽음의 끔찍한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겉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면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외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내면의 내적인 평화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와 하고 반응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비싼 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무덤을 꾸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요. 스승들이 가르쳐 주신 전통들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요.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의 냄새를 아름다운 것, 겉을 아름답게 함으로 그 냄새를 가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대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가리는 일에 참 능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도 속여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누구보다 의롭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그들 안에 온갖 죽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너희 속에는 죽음으로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죽음의 냄새를 틀어 막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심에,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막아놓은 무덤의 돌을 옮기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돌을 옮겨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에게 분노하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신들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단순히 분노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말하는가요?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라고 제안하는 이 대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화목제물을 드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 제물들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양과 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소와 양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많은 소와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그 양과 소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앞으로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가리키는 역할,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받도록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을 위해서, 온 민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야바의 말 중에 한 부분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5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온 민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온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가야바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가야바도 온 민족에 포함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가야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민족을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랬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았나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았나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상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며 살아가던 고집스러운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사 우리 안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메말랐던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론자로 받아주셨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안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 제자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오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아, 예, 저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성공했구만. 자네는 성공했구만. 성공했다는 말이 뭐예요? 야, 자네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구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구만.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써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애씁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대상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대상은 예수를 죽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정말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미워했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꿈을 얘기하니까 시기심에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형의 그 중재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아픔, 심지어는 여러분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이 헛된 의미도 없는 헛된 아픔으로 보여져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막 울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는 정말 감격 속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오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아픔을 겪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백성들인데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핏값을 지고 얻으신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아이가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헛된 아픔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의조차도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어떤 선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통로로 바꿔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셔서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내일도 안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를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씻는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